예, 좋은 아침입니다. 찬양으로 새벽 예배 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소의 속전에 대한 겁니다. 인구조사에서 그 수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생명의 속전을 내도록 규정된 거죠. 그러니까 인구조사에서 그 계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이라고 규정된 사람들로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속전이라는 말은 몸값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은 목숨값이라는 겁니다. 그 목숨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므로 그 징표로 그 값을 내라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다 죽은 건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았으니 너희가 거기에 대한 값을 내라. 하나님 아니었으면 다 죽었으니 그 값을 내라 라는 뜻이 생명의 속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소의 세겔이라는 말은, 세겔은 우리가 잘 알죠. 그냥 통칭 무게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무게 단위고 보통 은을 이제 재죠. 여기에서는 화폐가 이제 은으로 돌아다니니까요. 그런데 이 도량형이 통일되어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세겔 이렇게 표현되기는 하지만 이 세겔이라는 게 되게 이 근동 지역에서는 넓게 쓰여지는 단위이기는 한데 나라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의 세겔과 페르시아의 세겔이 다르고 이스라엘의 세겔이 다르고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성소의 세겔이 다르고 왕실의 세겔이 다르고 그리고 백성들의 세겔도 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장을 제가 잘 보는 게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우리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고기 한 근, 고춧가루 한 근 뭐 이렇게 표현하면 소고기 한 근하고 고춧가루 한 근하고 무게가 아마 달랐죠. 똑같았나요? 예? 또 지역에 따라 달라요? 그 와중에 그러면 경상도 한 근이랑 전라도 한 근이랑 다르고 뭐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러니까 소고기 한 근하고 밀가루 한 근하고 고춧가루 한 근이 각각 아마 무게가 달랐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겁니다. 똑같이 근 이렇게 표현하는데 소고기일 때 무게하고 고춧가루일 때 무게가 다른 거 그런 걸 거예요. 성소의 세겔은 그 중에서 이제 굳이 뭐 하면 은 12g쯤 된대요. 은 12g이고 반세겔은 한 6g 정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큰 단위는 아닌 거예요. 성소의 세겔, 황실의 세겔, 백성들의 세겔 중에서 성소의 세겔이 가장 가벼운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세겔 중에서 가장 부담이 덜 되는 액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세겔을 내라 하는 말은 그만큼 가볍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낼 수 있는 정도의 세겔이죠. 부자라고 해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덜 내지도 말아라. 이 액수는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액수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무조건 감당하라라는 겁니다. 부자라고 해서 더 내지 말라는 것은 목숨값이 하나님께 달린 거지 사람의 부요함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조세는 뭐 부자가 대신 내줄 수도 있고 더 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가난한 사람의 목숨값이나 니네 목숨값이나 다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생명값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부자라고 해서 내가 뭐 더 많이 가졌으니까 생명을 한 개 더 갖고 있는 게 아니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부자가 더 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의 의무라는 측면에서는 누구나 다 참여해야 되는 의무가 또한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돈의 액수나 의무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참여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하게 되면 그러면 각자가 가진 분량에 따라서 참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더 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내야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 더 내야 되는 사람 더 내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난해도 최소한 참여는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우리는 형편이 안 돼요. 그래서 빠져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의무는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최소한 참여는 해야 되는 의무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누구나 드려야 하죠. 그 제물이 보통 일반적인 건 1년 된 양과 염소가 보통의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40%에서 60% 정도 되는 40%에서 60% 되는 우리 기준으로 말하면 중산층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1년 된 양과 염소는 그렇게 부담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또 가벼운 것도 아니고요. 그보다 부자면 소와 암소를 드렸죠. 근데 그보다 가난해, 정말 가난하면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양을 드릴 수 있는 1년 된 양과 염소를 드릴 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라도 드리라는 거죠. 근데 이 정도를 못 드리는 정도가 되면, 비둘기 정도를 못 드리게 되면 그거는 거의 찢어지게 가난해서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정도가 됩니다. 이쯤 되면 거의 노예로 자기 몸을 팔아야 되는 정도라고 봐야 돼요. 그래도 제사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그냥 고운 밀가루라도 제사를 해야 됩니다. 고운 밀가루라는 것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고운 밀가루는 정성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고운 밀가루를 못 드린다 그러면 끼니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빠지면 안 되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뭐 사정이 안 돼서 대충 빠져도 되는 의무들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의무에 있어서는 빠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감당해야 하고 감당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이 속전은 성막을 유지하는 유지비로 쓰여집니다. 뜻은 그렇다 치는데 그 용도는 성막을 유지하는 유지비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금으로 싸고 아무리 애지중지한다 하더라도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어차피 있으니까요. 내버려 두면 뭐 천년만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감가상각에 의해서 보수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죠. 또 그때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지출되어야 하는 경비, 그런 것들은 꼭 관리비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속전은 그래서 예수님 때는 성전세라는 형태로 변형이 돼서 사실상 세금처럼 걷어졌습니다. 우여곡절이 있기는 했지만 결국 예수님도 냈죠. 성전세를 예수님도 냅니다. 물론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고 한 것이기는 한데 적어도 그 필요성은 인정하신 셈이죠. 다만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게 성전세는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요구한 거는 이건 매년 거뒀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 생명의 속전은 매년 거둔 건지 딱 한 번 그 20세가 되는 남자들에게만 한 번 거둔 건지 제가 이걸 잘 모르겠어요. 기억에도 없고 그 찾아봐도 그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매년 거둔 건지, 생명의 속전이라고 그러면 보통 한 번 평생에 한 번 걷는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어쨌든 공동체든 어떤 공동체든 최소한의 의무를 해줘야 유지가 되죠. 성숙하고 성장하는 공동체는 그 의무가 적절히 나누어져 있고 참여도가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삶, 생명,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거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최소한의 의무가 있다. 최소한의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누구나 다
감당해야 하는 거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최소한의 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거기서 더하여 감당해야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이제 특히 우리가 경제적인 거, 물질적인 것 위해서 기도할 때요. 이게 좀 교회가 하나님 저 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진 않잖아요. 그게 좀 되게 쑥스럽거든요. 교회에서 돈 얘기하는 게.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돈 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안 해요. 그래서 항상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게 돈 달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저는 직접적으로 표현하든 간접적으로 표현하든 상관없다고 봐요. 어차피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요. 다만 이제 지혜로운 건 뭐냐면 그것이 내 욕망이나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기도의 응답이 빠르냐 그러면 소명과 연관됐을 때 그것이 빠르게 응답되거든요. 보통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 물질적인 축배를 주세요. 그러면 그걸로 제가 카니발 사서 구역장 노릇 똑바로 할게요. 뭐 권사 돼서 뭐 해서 또는 뭘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게 꼭 필요해요. 그게 되게 응답이 빨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여건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제가 건강을 위해서 아픈 분들이 여럿 있으니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아프니까 나아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아파서 나으면 뭘 할 건데가 참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보통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는 아픈 분들뿐만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에게도 좀 그런 안타까움을 보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의 아름다움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삶에 참 좋은 것.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삶을 그래도 충분히 좀 고생만 하다가 천국에 가서 다 위로받는 것 그거 말고 나는 여기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들의 사랑과 세상의 아름다움과 삶의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살기를 바란다. 우리가 평생에 고생이 훨씬 더 많은 영역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참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달라고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그리고 일찍 죽으면 어떨 뻔했어요. 계속 아프면 어쩔 뻔했어요. 못 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서 그 좋음을 깨닫고 그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그게 하나. 두 번째는 돌아보면 좀 미진한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이걸 일찍 깨달았으면 더 젊었을 때 뭘 했을 텐데 하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후회가 남지 않도록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진하게 섬겨보고 그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는 생명의 속전 반세계를 내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 경지는 넘어선 사람들이니 넘쳐서 누군가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기억해야 되는 것, 어떤 공동체든 누구나 최소한의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데 그 최소한의 의무가 뭐냐 그러면 저는 참여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교회는 건축을 했잖아요. 건축을 할 때 건축 헌금을 해라. 제가 헌금 설교는 잘 못하기도 하고 잘 안 하기도 하죠. 근데 그때 좀 세게 얘기를 했어요. 세게 얘기한 게 뭐냐면 무조건 다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참여 안 할 것 같으면 나가라 교회. 딴 교회 가라. 그렇게까지 사실 세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액수를 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다. 이거는 어느 집단이든 공동체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다. 저희 아버지는
믿음이 없는 때, 자식 때문에 교회를 다닐 때도 그냥 헌금을 늘 했어요. 그래서 왜 하시냐고, 믿음도 없으신데. 밥값이다. 내가 이 교회에서 맨날 밥 먹는데 밥값이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 예의는 차려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 헌금을 하는데 10,000원이어도 좋으니, 10,000원이어도 좋으니 그냥 참여는 해라. 안 하지는 말아라. 우리는 가난하니 그러지는 말아라. 그러나 적어도 예의로 참여는 해라. 저는 그게 최소한이라고 본다. 그런 거죠. 그 최소한이라는 단위는 그런데 사람마다 다른 거잖아요. 사람마다 다른 거니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거는 그 교회 지도자만 할 수 있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가져야 된다. 각각이 최소한의 범주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구성원으로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격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가 강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덕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본을 보일 수 있기를, 덕을 세울 수 있기를 바라고요.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북돋으십시오. 그래야 공동체가 함께 복을 받게 됩니다. 이 아침 기도하실 때 내 생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생이 되기를, 그리고 주님께 더 애쓰고 헌신하는 정말 잘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칭찬받을 수 있는 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삶과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이렇게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기를, 하나님과 공동체를 섬김에 있어 부요한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함께 더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삶과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고백하시면서 새삼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공동체를 섬김에 있어 부요한 사람이, 넉넉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음이 먼저 넉넉해야 할 것이고 그 손이 넉넉해야 하겠죠.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넘치도록 감당하도록 우리 마음이 은혜로
넉넉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실질적인 여건에 있어서도 넉넉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떤 몇 사람의 헌신과 희생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가족으로서 참여해서 선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누군가의 정말 피의 눈물 흘리는 희생이 필요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조금씩 나누어서 조금씩 모아서 충분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그래서 더불어 함께 우리 집이며 우리 교회며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고백합니다. 좋은 삶과 좋은 가정과 좋은 아내와 좋은 자녀와 좋은 교회와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과 선배와 후배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내가 있을 때에 나를 위하여 기도했던 모든 손길들조차도, 내가 할 수 없었던 때에 나를 위하여 기도했던 그 기도조차도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숨쉬고 사는 이 모든 세상도, 그리고 매일매일 바뀌는 이 아침의 계절도 온도도 천천히 높이 새삼스러우니 감사합니다. 이 살아있음이 주님 안에서 늘 기쁘게 하시고, 이 살아있음이 주님 안에서 늘 새삼스러우고 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즐거움으로 생명의 호흡으로 감사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내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김에 있어 하나님 허덕이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달란트에 있어, 마음에 있어, 은혜에 있어, 삶의 여건에 있어 많이 풍성하고 넉넉한 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건강이 넉넉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물질이 넉넉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드리기를 애쓰는 마음이 또한 넉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니 내 영혼이 내 이름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을 알지 못하는 내밀한 기쁨과 자랑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섬김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참으로 즐거운 헌신이 있도록 아버지 믿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이 내밀한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가운데 참으로 선을 이루어 지어져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우리 최태원 장로님, 이선재 장로님, 안대엽 집사님, 홍광표 집사님, 여전미 집사님, 홍정순 집사님, 이 외에도 투병 가운데 있는 분들 여럿 있습니다. 그리고 노환 가운데 있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파송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온 세상에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의 백성들, 그 선교지에 주님을 믿기로 결정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주님의 안에서 정말 평안하고 넉넉해지도록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잠시 아픈 사람들과 교회와 선교사와 또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한길교회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한길교회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할 때 특별히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버지 그 삶과 삶의 정황과 그 마음과 그 힘겨움을 주님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내게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참 좋으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게 응답하시며 그리고 참 놀라운 것으로 갚으시며 답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믿음보다, 우리의 간구보다,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며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라옵는 것은 사랑하는 이들이 이 좋음을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이 풍성함을 나눌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풍성함이 나누어지는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여기에서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존재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바람을 가지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